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주일마다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면 자녀의 즐거움도 있고 또 돈이 막 쌓여져 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그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서 참으로 여러분을 그 기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로 살고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 속에서 불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 1순위예요. 천국도 그냥 카트라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주 넉넉하게 쑥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동창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의 권사인데 그 권사가 내게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엄청 싸납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하시는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이 구원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 너가 시험을 봤을 때 너네 자녀들이 시험 잘 봤어.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못 봤는데요 하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확신을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 그랬더니 나를 막 노려봤어요. 너무나 무섭게 노려봤어요. 그 눈의 불빛이 굉장히 경멸하면서 나를 노려보는 그 불빛이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냐? 그것은 네가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절반을 쓴 거장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늘나라, 천국까지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어. 열심히는 믿는데 얘네들 이러다가 지옥에 간다. 예.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꼭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나는 세례 받았고 4대째 나는 내려오는 세례 교인이야.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 이 말을 한 사람과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고 할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천국에 가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니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니네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삶에서 너희들이 변화까지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변화도 안 됐으면서 니들이 천국에 가고 우리는 뭐 산민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이제 마침이 되는데 뭐 무조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 한다는 유대인들에게 이거 틀린 것에 대한 조목조목 말씀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나는 선생이라고. 너희들 지옥에 갈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네들은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 그 친구가 권사인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강남에 아주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그것도 내가 일반인 가르치지도 않아. 나는 목사들을 가르쳐. 그래요. 목사들을. 와, 너무나 아주 이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가르치는 그 갖고 다니는 그 율법으로 니들이 하나라도 변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니들 속 사람이 변했어? 변해야지 진짜야. 로마서 21장에서 22장 21장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성경도 알고 율법도 있고 나 교회에 다녀. 나 성경 많이 알고 나 이렇게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깔아뭉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10개 명은 다 외우면서 간음도 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돌멩이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쳐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바닥에 글씨만 썼다고 하셨어요. 뭘 썼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소 죄, 간음죄들을 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순서대로 다 자리를 떴어요. 오래 살면서 마음으로도 간음하고 몸으로도 간음한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탐욕스러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에 지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살점을 뜯어간다. 그래서 악독 고리대금업자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악독한 사람들이 주일 되면 성경을 다 끼고 가서 아주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열받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고, 영국 사람들도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도 학살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가.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25절,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은 네가 할례하고도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거 잘했어.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그 개차반으로 살면 너 지옥 가. 괜히 수술했어. 돈만 들었어. 괜히 할례하느라고 얼마나 아파요. 뛰지도 못하고 며칠간, 일주일간 못 뛴가요? 예, 남자들 그렇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예수님 믿고 할례 안 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준다. 그 뜻이에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네들처럼 할례 받아갖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속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갖고 아주 독하게 남들을 아주 고리대금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오히려 조롱을 해. 그러니까 네가 뭐가 변했어? 네가 뭐가 변했어? 너 변해야 돼. 그래서 할례는 그렇게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3대째 4대째 믿어도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또 악독이 그 가운데 가득한 사람, 너 못 가. 아무리 3대 4대 믿고 목사들한테 교육을 가르쳐도 너 속에 교만이 가득하잖아. 너는 못 가. 이것이 써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라. 이것이 중요해.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주 가르쳐줬는데 고집을 피웠어요. 우리는 율법서가 있고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전쟁에도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성전이 불타버리고 할례 받은 몸뚱아리들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건 없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 정말 새로워졌어? 새로워졌어? 이 말이 정말 중요해. 정말 새롭게. 오늘날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 세례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해. 세례 받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28,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고 성경 갖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고 무릇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속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속이 유대인이 되라 이거죠. 속으로 믿음을 잘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 막 주일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경 끼고 다녀도 할례 받고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해. 그렇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그것은 진짜 내 백성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은 베마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 친한 척하고 겉으로 화해한 척하지만 속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속은 죽이려고 아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백성 때문에 아주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는 독이 가득한 포도입니다. 독으로 꽉 차 있는 포도예요. 좋은 포도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아주 사랑이 가득하고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막 이런 성품, 그렇게 맺기를 기다렸는데 속으로는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꽉 차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도대체 우리가 대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확 바꿔주시기 위한 그
어떤 사건이 왔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우리는 독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쫙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진액이 뿌리로부터 쭉 올라와서 우리 열매를 맺을 때 독한 열매를 맺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고 권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새로운 생각도 하게 하시고 성품도 좋게 해주시고 아주 존재를 위대하게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행위가 바꿔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나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속에 그렇게 교만이 가득 차고 판단이 가득 차고 너 천국에 가는 확신이 왜 없어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지 간다는 거죠.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접붙임 바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주렁주렁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독한 열매를 맺습니까? 이 올라오는 것이 좋은 진액이 좋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날 싸우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돌감람나무에 진액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접붙임을 받고 나서도 거듭남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맨날 집안이 어수선하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잘 안 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이에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좋은 진액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잘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표정도 교만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주 막 싸나운 그 눈빛이 보들보들해지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하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셔도 알고 여러분들이 성품의 열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내 거울을 보세요. 예.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속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